이집트의 왕자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주인공 모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상 그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는 한 민족을 향한 구원 스토리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지입니다. 마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선수를 선발해 대표로 출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한 선수가 출전하지만 그 선수는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만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그와 함께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국가대표 선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 한 민족만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 이야기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 보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라는 새로운 행위로 마음과 입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행위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행위 말입니다. 이 새로운 은혜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 제정한 방식이 아니라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전혀 새로운 은혜로운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긴 해도 구약시대나 율법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구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겉모습이 변모하신 것이나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 새로운 상황이 펼쳐진 것이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등 새로운 인자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체험이 하나 더 해진 것이죠. 이렇게 비유하면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쉬울 줄도 모르겠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는 가수다를 필두로 해서 말이죠. 경연 프로그램이 많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요즘은 군대 특수부대나 특급 요리사들이 출연하는 경연 프로그램이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죠. 나가수나 부르의 명곡 미스터 트롯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원곡을 편곡한 곡으로 경연에 참가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원곡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곡을 부르는 가수가 자신의 색깔을 얼마나 잘 더딥혀서 표현했는지를 심사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곡을 변주곡이라고 부르죠. 간단하게 편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사실 편곡과 변주곡은 다른 개념이죠. 편곡은 원 멜로디에 반주나 부선율, 코러스 등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하나의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의 작업을 주로 일컫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변주곡은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리듬이나 선율, 화성 등의 변형을 주어 만든 곡이죠. 어떨 때는 원곡보다 더 좋은 변주곡이 나오기도 합니다. 구약이 원곡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 멋진 변주곡에 해당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방식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 베푸신 새로운 방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오래 살았던 우리 민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 시작으로 사순절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나 음향, 악기 등이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2000년 동안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어온 부활절과 사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는 은혜의 장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나 교회에서의 예배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력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신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역할은 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보편성을 설파했습니다.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이 구약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은 핵곡식 예물에 관한 율법이요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이 그들 조상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산으로 주신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기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이야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왜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등장하느냐일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부강하고 왕성하고 화려했던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하구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21세기 지구라트가 건설되던 시기에 살았던 아브라함으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 가나안이라는 낯선 곳으로 신의 명을 받고 떠났으니 가나안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 중의 이방인이었지 땅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또 400년간 노예로 살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스토리는 구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땅을 평화롭게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피로 얼룩진 정복이었습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강제로 쫓아내고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자신의 명적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던지는 질문처럼 단 한 명의 어린 아이라도 고문을 당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자신을 정당화하실 수 있는가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팩트입니다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에 나오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까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다루시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악한 짓을 하면 그 즉시 벌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했을지라도 어떤
한계점을 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기후 위기로 쓰나미가 더 자주 발생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바다는 모래사장을 넘어 땅을 침범하지는 않고 그 경계를 지키고 있죠. 잠언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연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바다조차 창조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족속의 악함을 아셨지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 악함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은 자명했습니다. 머지않아 정해진 때가 되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비유대 민족들의 심판을 위하여 때가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덕적 섭리를 보여주는 매우 주목할 만한 그림과도 상통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자 교만한 이방나라 아시리아 제국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에 이번에는 바로 그 이방 아시리아의 교만을 처벌하십니다. 이것은 토사구팽이나 용도 폐기의 논리가 아닙니다.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규정은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더 유연하거나 더 너그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방 족속이라고 해서 더 가혹하거나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다만 모든 민족과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서면 언제나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늘 규정과 원리에 따라 가나안 족속들의 악의 한계점이 넘어선 시점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제는 출애굽 2세대 이후 유산으로 이어받은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택하신 그곳에서 드려야 하는 규정이 반포하십니다. 그들은 사극에 나오는 신전제사의 모습처럼 자신들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늘의 제의를 담당하던 제사장에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이때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도 더 된 시기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기 고조선 시대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시족이나 부족 사회였고 세계 초기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지역 정도에서 국가적인 형태를 띨 때입니다. 그런데 수백만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드리는 광경은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출애굽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인원도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인원에다 제사의식을 담당했던 레위인만 따로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암 이 전도 대회, 마지막 날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지금은 여의도 광장 자리에 여의도 공원이 들어서 있어 그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지만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저도 1990년대 초에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1973년 빌리 그레암 전도 대회 때는 여의도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이 있었고 국회의사당도 들어서기 전입니다. 그곳에 1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옛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 적어도 여의도에 모인 인파보다는 2배 이상이었을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지난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후에 주 하나님이 그들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과 함께 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신들만 먹고 즐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6장에서는 첫 열매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하늘의 평화를 실현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으로 확장합니다. 보편 구원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말입니다. 그렇다고 결국에는 100%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감사함으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도 보편적인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 하늘의 은혜와 복음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축복을 받은 삶을 누렸지만 죄악된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의 모습들, 악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런 분을 성령님이 광야로 이끄셔서 40일 동안 악마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매우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상태가 최고조에 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며칠간 금식하게 되면 온갖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금식 끝나기만 해봐라. 뭐도 먹고 하겠다고 다짐까지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배고픈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게 해서 먹으면 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잖아. 이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 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세계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다.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그랬더니 마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하는데 이번에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고 그럴듯한 말로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성경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 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여러분,
마귀는 불가능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 가지 다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돌로 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위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다면 전도하기에도 유리할 겁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는 간증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다는 성공 사례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간증에 도전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전도하기에도 유리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떠받치지 않아도 괜찮으실 겁니다. 아무리 육신의 장막을 입고 계셨다고 해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리를 걸어다니시는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안전하게 땅바닥에 착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자신의 자랑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답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곧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 즉 눈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 즉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잘난 체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인류 최초의 시험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았던 시험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시험이 이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구원을 이미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학식과 합리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상황에서 성경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종류의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참 자유를 맛보며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세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일상의 요소를 통해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의 순간순간마다 이미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축원합니다.